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에게서 하느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질문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날을 하루라도 보려고 갈망할 때가 오겠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저기에 계시다 또는 보라 여기에 계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서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마라. 번개가 치면 하늘 이쪽 끝에서 하늘 저쪽 끝까지 비추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고 이 세대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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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뜻하는데, 여기 바리사이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느냐, 이 질문은 곧 그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 대망이라고 하는 거죠.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 구세주는 다윗의 자손인 거죠.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 군사 지도자. 그렇죠. 그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그래서 다윗과 같은 시대의 영광을 드러낼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그 나라를 이제 희망하고 있는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당신의 견해는 어떤가라고 묻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은 그렇게 오는 나라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을 지배하거나 이 세상을 통치하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지도자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결국 그 나라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각할 때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이 구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 자신이 잘 알아야겠죠. 내가 나를 잘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누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 모릅니다. 모르는 척 하는 거죠. 자기 이름이나 또 자기 나이나 자기 성별이나 자기 국적이나 자기 직업이나 자기 고향 출신이나 이런 게 자기일 리가 없죠. 그걸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되게 우연하고 덧없는 것에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규정해버리는 거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심리적 자아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일 리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뭘 느끼잖아요. 여러 경험을 하면서.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느끼는 거, 여러분이 그걸로 심리적 자아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한다, 내가 느낀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나 느낌은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늘.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 그게 나한테 피드백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죠. 마음이라는 현상을 그래서 경험하는 거지, 그게 여러분일 리가 없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자기라고 알고 살아갑니다. 진짜 자기를 한 번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게 왜 자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편이 나한테 오늘따라 아주 친절하게 사랑을 듬뿍 꿀이 떨어지는 눈길로 나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아주 배려하는 어떤 행동을 했어요. 남편의 그런 행동이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막 일으키는 거죠. 연애할 때의 그런 감정이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런 거를 생각하고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남편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작용과 반작용으로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행복해. 나 오늘 너무 기분 좋아. 근데 남편이 충격적이게도, 이런 말 하면 좀 막장 드라마인데,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야. 그러면 갑자기 내 마음이 이제 남편에 대한 증오와 배신감으로 막 활활 타오르죠. 어떤 게 나냐는 거예요. 네? 남편의 행동에 따라서 내 마음에서 어떤 생각과 느낌이 일어나는 거지, 그게 본래 나는 아니었다는 거죠. 날씨의 영향을 받아요.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기후의 영향을 받아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그런 외부적인 어떤 현상이 내 마음에서 경험되면서 어떤 나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을 뿐이지, 그게 나일 리는 없잖아요. 그럼 나는 남편이 만들어가는 거지. 나는 날씨가 만들어가는 거지. 그런 거는 내 마음이라고 하는 이 거울에 어떤 이미지가 막 형성되고 있는 것을 나라고 알면 안 되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자가 나인 거죠. 그렇죠? 영적인 자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영적인 자아는 하나님을 닮은 자이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런 걸 겪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겪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수련으로서, 훈련으로서 그런 일들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거울에 비춰지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춰지고 있는 것들을 자기라고 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살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것들이에요. 덧없어요. 그래서 그게 원래 뭔가 영원히 실체가 있는 것들이 아니어서 그냥 허무해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자꾸 영화 얘기하고 싶은데, 그 영화 중에 비터문이라는 아주 끔찍한 영화가 있었어요. 자꾸 이제 막장 얘기하네.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떤 남자, 아주 사회적으로 유명한 성공한 남자 주인공이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의 약혼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끔찍하죠. 약혼자도 시아버지 될 사람 사랑해. 끔찍하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드러나게 됐어요. 아들이 자살해요. 그리고 집안은 그냥 해체됐죠. 가정이 해체됐어요. 그래서 아주 시간이 많이 흐르는데, 이 남자 주인공이 우연히 그 아들의 애인, 자기 애인이었던 그 사람을 가다가 만나요. 근데 어떻게 영화가 끝나냐면, 아무 느낌도 없었다. 옛날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그 존재를 보는데 아무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덧없죠. 근데 그 당시에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마음의 변화가 이렇게 무상하게 계속 변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자기라고 알고 그렇게 살았으니 얼마나 자기답지 못한 삶을 산 거예요. 자극에 대해서 반응한 거죠. 동물적 본능에 대해서 반응한 거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욕심에 반응해서 이렇게 사는데 진짜 자기는 누군지 모르고 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은, 내가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걸 깨닫는 거,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은총 안에서 관계 맺고 있다는 거, 사랑과 은총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 있다고요. 그래서 이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인 거죠. 시공간을 넘어서는. 예수님이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고 이 세대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내용이죠.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본질이 뭐냐면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걸 주는데 그 가장 좋은 걸 주는 방식이 자기 희생인 거예요. 근데 그게 기뻐요.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전부를 내어주고 그 전부를 내어주는 과정 중에 고통을 겪는데, 희생으로 고통을 겪는데 기쁘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사랑이죠. 그래서 그 거룩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이 드러나면 이제는 그 사랑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어디에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바오로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갇혀 있지 않을 때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전합니다. 감옥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복음의 진리는 감옥에서 수감자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네시모를 만나게 돼요. 오네시모는 노예였는데 필레몬의 노예였어요. 이 필레몬서죠. 도망간 노예예요. 도망간 노예는 추노라는 드라마 보셨죠? 어떻게 되는지. 그 추노꾼들한테 이렇게 쫓기게 되고 잡히면 뭐 사형까지 당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면서 이 필레몬에게 편지글을 쓰면서 오네시모를 노예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제로서 대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해달라고 말하는 거죠. 인간관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제도에서 신분질서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사람들의 이런 태도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오로 사도가 참 글을 참 잘 쓰시죠. 이 바오로 사도가. 그래서 이 형제가 된 이 오네시모가 혹시 필레몬에게 손해 끼친 게 있으면, 그 말은 뭐예요? 도망갈 때 뭐 재물을 이렇게 훔쳐갖고 달아난 게 있으면 대신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내 앞으로 계산하십시오. 나 바오로가 직접 이 말을 씁니다. 내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다고 단서를 달아요. 나에게 빚을 진 덕분에 지금의 그대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됐고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얻어서 누리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주었다는 것을 그대는 나에게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다는 걸 말하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오네시모가 훔친 걸 내가 갚겠다고는 했지만 정말 나에게 갚으라고 할 건 아니죠? 내가 당신에게 준 걸 생각하세요? 이런 말 뜻이에요. 아, 참,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덕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이 생기를 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필레몬이 그래 갚으십시오 이렇게 말할까봐 두려운 거죠. 그렇게 말하면 이거는 은혜롭지가 않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전해준 복음에 따라서 당신이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얻었는데 이 사람이 당신에게 조그만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그거를 나에게 갚으라고 요구하지는 않겠죠?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이제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으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관대하게 서로를 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늘 체험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